지나고
은혜 하나님 아버지, 무서운 추위로 인하여 하늘길까지 막힌 이때에도 예배의 길을 열어주시고 은혜의 길을 따라 주님의 안전한 품 안에 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빙판길처럼 한 걸음만 잘못 내디뎌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의 고단한 길이었건만 그 지친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걸어왔던 지친 나그네를 위하여 이 시간에도 아버지의 따뜻한 집을 열어주시고 안전한 은혜의 진리의 터 위에 예배를 허락해 주시니 오늘도 우리를 살게 하기 위하여 이곳에 생명의 떡을 예비하시고 저희를 이곳까지 인도해 주신 그 섬세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드리며 이 시간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온 것이 전적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이 시간 주님의 품 안에서 주님만이 주시는 깊은 평강으로 안위하기 원합니다. 주님, 모두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평화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무너졌던 삶의 기둥들이 다시 세워지게 하시고 행여 세상에 빼앗겼던 영적 기쁨을 다시 되찾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의 자리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나온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부르짖음을 친히 귀 기울여 들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저희의 모든 마음을, 소원을, 찬양을,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20장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말씀 히브리서 10장 22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에서 25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아주 매서운 추위 가운데도 우리 성도님들 다들 편안하게 명절 잘 마치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다시 만나게 되어서 반갑고 또 빙판길에도 또 폭설에도 또 추운 추위에도 여러 가지 그 길들이 어렵지 않을까 염려됐는데 그래도 별탈 없이 다들 잘 올라오셔서 또 한편 안심이 됩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박상현 목사님께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텐데요. 제가 담임 목사로서 몇 가지 저에게 맡겨진 책무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천성을 향하여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목양의 마음을 가지고 잘 이끄는 것이 저의 첫 번째 책임이고 또 한편으로는 함께 동역하는 분들의 영적인 또 발전과 성장을 통해서 또 한국교회에서 또 책임 있는 목회를 할 수 있도록 또 준비시키는 것이 또 한편 제가 해야 될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목사님들 또 함께 동역하는 우리 목회자들의 어떤 영적인 성장을 위한 훈련의 또 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 저에게 있어서 또 한 가지 역할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우리 박 목사님도 이제 어느덧 담임 목사님 나갈 충분한 나이가 됐고요. 또 그동안 충분한 목양의 목회에 많은 훈련을 받으셨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요즘에 찾아볼 수 없는 정말 찾아보기 힘든 목사님이세요. 간간히 우리 목사님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요, 정말 이런 이야기를 우리 교인들에게 전할 수 없는 충격적인 우리 요즘 신세대들 목회자들의 기행을 듣게 돼요. 정말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평생에 그런 것 안 보고 은퇴하면 좋겠다, 그런 기도 제목이 절로 생길 정도로 요즘 조금
저도 아직은 젊지만 저보다 젊은 우리 요즘 목회를 시작하는 목회자들의 대다수는 여전히 충성스러운 죄종들이지만 간간이 정말 듣기 민망할 정도의 그런 모습들을 종종 듣는 것에 비하면 우리 박 목사님은 참 올곧고 그리고 목사로서의 훈련을 아주 정통으로 잘 받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어디를 내놔도 부끄럽지 않고 자랑할 만한 훌륭한 목사님이십니다. 그렇기에 또 우리 교회에서 목회하는 동안 또 더 잘 훈련받아서 앞으로 한국교회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는 것이 저희의 책임일 뿐만 아니라 또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되고요. 또 그런 마음으로 우리 목사님을 또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목사님께 설교에 더 많은 기회를 드리는 것이 무엇보다도 많은 훈련을 다 잘 준비했으니까 그 부분을 훈련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제가 2023년 새해 벽두부터 우리 목사님에게 좀 연달아 설교하면 좋겠다. 설교를 띄엄띄엄 하다 보면은요, 설교라는 것이 그 머리로만 이렇게 서론 본론 결론을 해야겠다 이렇게 되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이건 몸으로 느껴봐야 돼요. 머리로 하는 설교가 아니에요. 입으로 하는 설교가 아니에요. 정말 온 몸으로 온 힘을 다해서 하는 설교이기에 이건 해봐야지만이 훈련이 되는 것이죠. 설교가 무슨 누구를 훈련하기 위한 자리는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또 한 사람의 부르심 속에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을 것이고 또 그것을 교회를 섬기면서 또 잘 다듬어지고 또 그 부분이 성장하게끔 도와주는 것이 또 우리도 해야 될 역할이라고 했을 때 저는 한 교회에서 부목사로 10년을 섬겼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제 바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저의 기록을 깨는 목회자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랑 여러분이랑 동역하면서 10년 그 이상 함께 동역하고 기쁘게 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그런 장기 목회자들이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목사님, 박 목사님 그동안 또 수고 많이 하셨는데 그래도 언제 하나님의 어떤 더 넓은 곳에 부르심이 있을지 그건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준비하는 시간도 필요하겠다. 어디 지금 교회 선보기에서 그런 거 전혀 없어요. 기도는 많이 해주시대요. 그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언제 그런 하나님의 또 다른 부르심이 있을지 모르니까 그래도 잘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런 자리를 마련을 했고요. 그래도 이런 제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광고 시간을 통해서 알려드리는 것은 이것이 저 혼자만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 모두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이에요. 사실은 우리 교회가 좀 더 큰 교회고 그래서 모든 것들이 체계화되고 조직화되면 사실 목사님들 나름대로의 업무가 명확히 분담되어서 그만큼 교회가 커지면은요 실은 한 목사당의 업무의 양은 줍니다. 근데 우리가 참 어중간해요. 우리는 개척교회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뭔가 딱 체계화되고 딱 할 수 있는 그런 중형교회도 아니고 어중간한 위치에 있다 보니까요. 다 해야 돼요. 중형교회 이상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이나 목회의 모든 것들을 교인들에게 또 제공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또 목회자 수의 한계가 있고 업무 분담에 명확치 않는 부분이 있어서 실은 박 목사님이 그 중간에서 참 수고가 많습니다. 예를 많이 쓰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그 수고를 익히 알고 계시는 줄 믿고 또 그렇기에 이런 탄탄한 훈련을 이미 갖춘 자로서
하나님 앞에 앞으로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설교 전에 광고가 너무 길었습니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박 목사님 말씀 전하실 텐데, 그동안 또 수고 많이 하셨잖아요. 예부에서 오시는 분을 우리가 소개할 때는 환영할 때 박수로 환영했습니다만, 목사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또 앞으로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함께 힘내서 또 동행하는 교회를 통해서 더 큰 일을 이루어 갑시다. 그런 마음으로 목사님 나오실 때 오늘은 좀 뜨거운 박수로 격려하면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처럼 우리 교회 와서 힘들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목사님께서 너무 많은 애정을 담아 항상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많이 힘이 되고, 또 성도님들이 무한한 사랑으로 항상 눈빛을 레이저를 쏴주시고 또 말씀도 해주시고 또 여러모로 섬겨주셔서 제가 항상 우리 가족한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과한 사랑을 넘치게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내냐라고 물어보는 제 지인들에게도 무한한 사랑을 경험하고 있다, 과분한 사랑을 날마다 받고 있다, 그렇게 제가 자랑을 하고 다닙니다. 확인해 보셔도 됩니다. 너무 감사한 은혜의 말씀이 힘이 돼서 제가 오늘 여기에 서 있습니다. 어떻게 이번 명절을 통해서 일어서셨습니까? 마스크 벗겠습니다. 이발소라도 다녀올 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정말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말씀이기도 하면서도 때로는 참 부담스러운 본문이기도 합니다. 히브리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누가 편지를 썼는지 모릅니다. 대략 짐작은 되지만 그가 정말 썼는지도 모르고, 또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누구였는지도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누구로부터 쓰여졌는지, 누군가에게로 처음 보내졌는지 수신과 발신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명확한 것 한 가지는 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바람과 같은 인생이라고 세상에서 많이 말들 하지만, 정말로 바람이 지나간 자리에 나뭇잎이 떨어지기도 하고 가지가 흔들리기도 하고, 그 바람을 힘입어서 좋은 기운을 얻기도 하고, 그렇게 시원함을 얻어서 다시 일할 수 있는 새 마음이 들듯이 저와 여러분이 지나간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으로 그렇게 생기가 돋아나는 생명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느 한 수도사가 하나님의 일들을 너무 충성스럽게 잘했나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상을 주려고 가브리엘 천사를 보낸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 묻습니다. 내가 뭘 해주면 좋겠습니까? 저는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습니다. 그냥 모든 게 감사할 뿐입니다. 천사가 다시 묻습니다. 많은 재산을 얻게 해줄까요? 그가 대답합니다. 아니요, 지금으로 충분합니다. 다시 묻습니다. 당신을 통해서 사람들이 병 낫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까? 다시 그 사람이 대답합니다. 아니요, 주께서 하시면 다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가브리엘이 너무 곤란해진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특명을 받고 왔으니 무언가를 들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든 답을 받아야 했기에 계속 추궁을 합니다. 그러자 그가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를 통해 일어나는 아름다운 일들, 그러나 저는 알아차리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그게 그 사람의 소원이었답니다.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아름다운 일들을 내가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
바람과 같은 일 아닙니까? 오늘도 바람이 찬바람이 많이 붑니다. 북극에서 불어온 바람이래요. 북극의 기운을 불고 왔으니 찬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이 바람은 북극바람입니다. 우리가 북극까지 못 가봤지만 북극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순풍을 몰고 와서 생명을 몰고 와서 생명의 기후를 남기는 바람과 같은 존재, 정말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대제사장을 보내어 주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입니다.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는 그 자체이셨습니다. 걸어가도 하나님 나라, 달려가도 하나님 나라, 멈춰 있어도 하나님 나라, 주무셔도 하나님 나라, 깨어나셔도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자체가 하나님 나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을 열어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되고 나타나고 이루어졌습니다. 걷지 못한 자가 걸을 뿐만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는 존재가 됐습니다. 하물며 죽었던 자가 살아나기도 했습니다. 말 그대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그 자체이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끝이 난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 같다.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기 전에 이미 제자들은 도망쳤습니다. 모든 것이 끝나버린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소망을 잃고 각자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물론 베드로가 그 주변을 알짱거리긴 했지만 결국 그도 이미 멀찌감치 떠나 있었습니다. 3번이나 묻는 네가 그와 함께 있던 제자 아니냐라고 묻는 질문 앞에 나는 그를 모른다라고 2번, 저주 1번, 완전히 마음을 닫아 예수님과 멀찍이 떨어져 있는 존재가 됐습니다. 꼭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난 뒤 노시라고 하는 땅에 머물러 방황하고 배회하는 존재가 되었던 것처럼 예수님 주변에 있었지만 어쩌면 베드로는 마음으로는 가장 멀리 있던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 그가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생명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찾아와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를 먹이셨고 그를 일으켜 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의 그 질문을 통해서 주님이 알려주셨던 것은 그에게 특별한 사명이 있음, 그것도 물론이지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는 질문 안에는 이미 예수님이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전제가 깔려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연인끼리도 그런 질문 잘 하잖아요. 당신 나 사랑해? 당신 나 진짜 사랑해? 그럼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물론 사랑하지. 저는 뭐라고 대답할게요? 저는 그 고리에 걸려들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나를 사랑하는 만큼 사랑해. 괜찮죠? 예수님의 사랑이 전제되었기에 베드로는 예수님께 사랑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많이 돌아서 대답했습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만이 아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의지하지 않고는 대답할 수 없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양을 먹이고 치라고 다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양을 치고 먹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 통해 주신 말씀처럼 일으켜 세울 수 있었습니다. 그가 일어서기만 했습니까? 뛰어 노래하며 한 번도 들어가지 못했던 미문을 들어간 자가 됐습니다. 성전을 찬양으로 가득 채우는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능력입니다. 이미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주어졌습니다. 그 사랑이 있기에 오늘 우리는 한 공동체가 될 수 있었습니다. 공동체는 연합은 아교가 필요합니다. 사랑의 아교가 필요합니다. 절대로 아교 없이 사랑은 연합되지 않습니다. 공동체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한 사람과 한 사람이 같이 동행을 하려고 해도 걸을 때 서로 간의 교제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훌륭하고 멋진 사람이 곁에 있어도 그와 함께 걸어가는 여정은 어쩌면 더 험한 길을 걷는 것보다 더 어려운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사랑하는 동행하는 교회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끈끈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랑 안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일어서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이 속한 히브리서 10장 19절에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말씀하십니다. 20절에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이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열렸다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몸을 찢으시고 친히 다 내어주신 뒤에 하나님과 우리 인간을 가로막고 있던 담이 허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천국 가는 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찌름과 쏟음을 다 하시면서 부활하실 때는 그 몸 다 내버리고 그렇게 가셨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그 몸 그대로 가져가셨습니다. 찢으셨고 찔리셨고 쏟으셨던 그 몸 그대로 다 가져가셨습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지는 모든 삶의 무게를 짊어지고 가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는 모든 세상의 짐을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이들을 향해서 외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에게 얽매여 있던 모든 것을 내가 다 풀어주리라. 너희를 얽매고 넘어뜨린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제거해 주리라.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내가 붙잡아 인도해 주리라. 주님은 그렇게 외치셨습니다. 그 휘장이 찢어지고 우리는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찬송가에도 나의 주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손에 못자국을 도마도 보았습니다. 도마가 의심이 많아서 그 질문을 한 게 아닙니다. 가능하면 제자들의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도마의 의심이 딱 들어간 이유가 있습니다. 도마는 이후에 모든 이들이 예수님을 의심하고 부정할 것에 대한 대표 인물이 되준 겁니다. 정말로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정말로 당신이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요 기름 부으신 바로 그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모든 세대의 모든 이들의 질문을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마는 그 일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에게 별명이 의심 많은 자라고 하는 별명이 붙여져도 어쩌면 그에게는 영광스러운 직책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질문을 오늘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걱정이 없고 염려가 없을까? 우리는 오늘도 질문하고 또 질문합니다. 그럴 때 주님은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앞절 21절에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떡 버티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바라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를 향한 무한한 사랑과 자비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어떠한 죄도 짊어지실 뿐만 아니라 그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양심, 그것은 내버려 두면 먼지가 쌓이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나오는 악한 양심은 내버려 둔 양심입니다. 그것을 매일매일 닦지 않고 내버려 두었을 때 생기는 양심이 악한 양심입니다.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무게라고 하는 뜻 아닙니까? 마음의 무게, 그 추가 어디를 향해 있는가가 그 사람의 마음을 결정합니다. 선한 마음, 남에 대한 긍휼의 마음을 갖고 있으면 그 마음은 항상 열린 마음이 됩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마음, 남보다는 내가 더 잘되고 잘나야 하는 것에 대한 욕심이 있는 마음에 추로 넘어가면 그는 다친 마음이 되고 맙니다. 그럴 때 그 마음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자신만을 향하다가 자기 속에만 함몰되었다가 결국 주변에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눈뜬 장님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 22절의 본문을 뿌림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단어 앞에 피라고 하는 단어를 같이 번역해서 세번역 성경에 넣습니다. 핏뿌림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바로 그런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을 닦아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주시는 일을 바로 우리 주님이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부르는 자는 영생을 얻습니다. 영생은 영원한 생명 아닙니까? 오늘에 맞춰지는 하루살이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마음은 어떻게 드러납니까? 22절 하반절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일 말씀처럼 서게 된 자는 어떻게 됩니까? 뛰고 걷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삶의 목적이, 목표가 정확해진다라는 뜻입니다. 향방 없이 달리는 그런 길, 걸음이 아닙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고 소망이 있고 또 생명이 있는 그 길을 향해 걸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평탄한 길이어도 좋지만 험난한 길이어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시편 23편의 말씀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걷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간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른 마음, 흔들리지 않는 옳은 마음, 그 마음을 얻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볼 수 있는 겁니다. 왜 빛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게 두렵습니까? 우리의 허물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빛이 약하고 또 조도가 낮으면 웬만하면 괜찮아 보입니다. 요즘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화장실, 욕실에 등을 LED 등으로 바꾸니까 제 기미가 보이는 겁니다. 이게 웬일인가 싶었는데 당연한 거라면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없어져야 할 것이라면 없어지기를 바랍니다. 밝으니까 전에 안 보이던 게 보이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더 밝은 빛이 비춰지면 그전엔 안 보이던 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 두렵습니다. 더 밝은 빛에 나아가는 것은 두렵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등집니다. 그림자라도 좀 있으면 내가 좀 더 괜찮아 보일 것 같아서 등을 칩니다. 그러면서 빛을 멀리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어느새 익숙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빛의 자녀들입니다. 빛의 자녀들은 특징이 무엇입니까? 계속 빛을 향해 갑니다. 그 빛은 결코 우리를 태워 소멸시키는 빛이 아닙니다. 우리를 더 살아있게 만들고 더 당당하게 서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능력의 빛입니다. 그래서 그 빛을 오늘 본문에서는 참 마음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 마음, 그 빛을 받은 마음이 참 마음입니다. 그럴 때 온전한 믿음은 무엇입니까? 확실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믿음은 확실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는 온전하다라고 표현했죠. 이것도 참 좋은 번역인 것 같습니다만 새번역 성경도 잘 번역된 것 같습니다. 확실하다라는 겁니다. 100% 순도의 분명한 믿음이 바로 그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서는 자, 그에게 소망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에게 온전한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씻어야 됩니다. 씻겨져야 됩니다. 그래서 고추장스럽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더러움에 그대로 내버려 두면, 모든 안 좋은 것들에 노출되면 우리는 금세 병에 걸리고 맙니다. 탐욕이라고 하는 병에 걸리고, 절망이라고 하는 병에 걸리고, 그래서 포기라고 하는 병에 걸리고 맙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씻음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나아가야 합니다. 서 있는 자는 나아가는 자입니다. 그냥 서 있으면 의미 없습니다. 서 있으면 돌이 될 뿐입니다. 그러나 서 있는 존재가 앞으로 나아가면 그 뒤에 길이 생깁니다. 그 길을 통해 길을 찾지 못한 자들이 또 길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은 씻으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발만 씻어도 깨끗하다고 말씀하시면서도 목욕을 하고 씻어주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그러나 믿어도 우리 발에서 냄새 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발을 씻으면 다시 놀랍게 온몸에서 향기가 납니다. 그 향기는 더 이상 악취가 아닙니다. 그 향기는 그냥 코에만 좋은 향기가 아닙니다. 결국 그 향기로 생명이 살아나는 향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미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 상황 속에 주님은 이미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용서하셨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따라 나아갑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23절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굳게 잡게 됩니다. 무엇을 굳게 잡습니까? 믿는 도리의 소망을 잡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소망의 근원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믿으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변하지 않는 뜻을 가진 믿부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는 기댈 수가 있게 되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 믿는 도리의 소망, 믿으신 하나님, 약속하신 하나님을 굳게 잡으면서, 그럼 우리가 또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24절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는 겁니다. 사랑과 선행은 말하지 않아도 우리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을 그대로 베푸는 겁니다. 선행은 윤리적 도덕적 선행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섬겨주셨던 그 섬김으로 섬기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25절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것은 하나의 동기부여 또는 초청하는 이러한 말투로 들리지만 조금 더 직역을 하면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우리가 더욱 그리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그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외침이기도 합니다. 그 당시에 이 히브리서 편지를 받았던 그 수신자들의 상황은 아마도 만만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이기를 패하는 그런 경우들이 숱하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변하지 않는 현재의 상황에 힘이 들어서 모임을 흩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별반 다른 것 없네. 이제껏 열심히 예수님 믿고 살아왔지만 해결되는 것 아무것도 없다라고 실망하고 떠난 이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더 이상 모임 해봤자 아무런 이득 없으니 각자 도생하자, 세상에서 알아서 살아가자, 그렇게 외쳤던 자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부류가 바로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과 같은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글로바와 또 다른 한 제자가 예수님 부활하신 거 믿지 않고 이제는 고향에 내려가서 농사나 짓고 장사나 하려고 열심히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을 때 예수님 그들을 끝까지 찾아가셔서 말씀으로 그들의 식은 가슴 뜨겁게 데펴주시고 다시 그 손 붙잡아 제자들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데려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서로에게 그러한 예수님의 손이 되어주면 참 좋겠습니다. 이 시대만큼 모이기를 패하기를 즐겨하는 때가 어디 있나 싶습니다. 가나안 성도 그 단어를 꺼내기조차 싫지만 하나님은 좋고 예수님은 믿는데 교회는 안 나가. 그건 말 자체가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은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믿음의 한 사람을 들어서 하시지만 하나님은 결코 독불장군으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십니다. 믿음의 사람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겁니다. 이런 교회 모임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리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머물물 우리가 확인하면 우리는 이미 승리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것 주님께 다 맡겨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필요한 두 가지가 담대함과 인내함입니다. 하늘에 소망을 두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하늘의 소망이라는 것이 좀처럼 눈에 띄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끝까지 그리스도에게 자신을 드리기를 주저합니다. 모여봐야 자기들끼리만 좋은 모임, 나는 낄 틈도 없네 라고 쉽게 절망해버리고 맙니다. 소망이라고 얘기하면서 얘기하는 것은 다 당장 뭐 먹었는지 뭐 할 건지 그런 생각만 하고 있으니 거기에 무슨 소망이 있을까? 때로는 우리 자신도 헛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거 많은 용기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성도는 결코 머리로 이해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과 때로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언제 누구를 이해해서 함께 일을 할 수 있었습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에서 우리가 언제 소망을 발견해서 사람 함께 사는 것을 즐겨했습니까? 저희 집이 조금 추운 기운이 좀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이제 방으로 옮겨서 서재로 쓰고 있는 방은 거의 유배지입니다. 그래서 많이 추워서 꼭 양말도 신고, 제가 추위를 잘 타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그 방을 옮기고 나서 추위를 이렇게 잘 타는 사람인 줄 몰랐습니다. 제 연약함을 발견하게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아드님한테 따뜻한 방 옮겨드리고 저는 유배지로 가서
추위와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녁에 자려고 아이를 딱 안아주면 얼마나 따뜻한지 모릅니다. 합해 한 100개는 품에 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이해되지 않는 그 아이, 어떻게 앞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될까 예측조차 안 되는 그 아이를 품에 딱 안으면 그 밤이 얼마나 따뜻한지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지 않았던 게 그거 아닐까 모르겠습니다. 지난주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손 내밀어 보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손 맞잡으면 따뜻한 줄 몰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서로 안아주질 않아서 핫팩은 비교할 수조차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서로를 통해 확인해 보지 못한 거 아닐까 싶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그래서 예전보다는, 쓰지 않을 때보다는 한 걸음 또는 두 걸음 물러서서 인사를 할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언젠가 하나님 허락하시면 서로 마음껏 안아줄 수 있는 넓은 가슴이 준비되면 참 좋겠다, 요즘 그런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행하는 교회가 그렇게 맛있는 김치로 처음 온 성도님들의 마음을 확 풀어줄 수 있었던 것처럼, 넓은 가슴을 가진 성도님들이 세상 추위에 북극 한파에 얼어버렸던 마음을 가지고 교회 찾아왔을 때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 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서 있기를 힘쓰고 애쓰는 우리 동행하는 교회 성도 그 한 분만 만나도 세상에서 핫팩 100개를 끌어안은 것만 같은 따뜻함, 그래서 얼어붙었던 모든 마음들이 다 녹아내리고 상처 입었던 부분들이 언제 그랬나 싶게 다 새살로 메꿔지는 새 창조의 역사가 우리 공동체를 통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에게는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내일을 준비하는 날이기도 하고,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하신 날, 그날에 켜켜이 쌓여져 있어야 할 좋은 기틀이 될 수도 있는 날입니다. 금년 한 해 이 하루하루를 우리는 결정적 순간으로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매일의 그 결정적 순간이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지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순간들이 모여서 역사가 되고, 역사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일이 되는 그런 생명의 역사, 그런 소망들이 우리 동행하는 교회 금년 안에 많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이 쓰임을 받아서 서로를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고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세워져 감으로 어두운 밤길을 걷고 있는 이들에게,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절망의 그 깊은 심연 속으로 빠져들고 있는 영혼들에게 작은 등불 하나 되어주고, 또 객지를 떠돌고 있는 수많은 이들이 동구 밖에 밝혀놓은 어머니의 등불처럼 희망을 갖고 고향집을 찾아올 수 있었던 것처럼, 그런 나그네에게 빛을, 소망의 빛을 밝혀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하나님의 새 날들을 우리 모두 함께 이루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이 한 군데에 집중되지 못하게 이리저리 사방으로 끌고 가는 일들이 오늘날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 심어둔 두려움이 내가 패배할지도 모른다고 하는 조바심을 치게 만드는 일들로 확대되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여기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가진 동행하는 교회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바친 마음, 그래서 참 든든함을 얻어 이 땅에 생명의 빛으로 밝혀지는 아름다운 등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우리 생명을 더욱 풍성하게 만드는 일임을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꼭 붙잡고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 생명의 노래 끊없이 불러서 이 어두운 세상 밝히 비춰주는 아름다운 노래가 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주님의 기쁨이 되길, 주님의 노래가 되길, 주님이 자랑하시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길 소망하며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의지하고 있는 것은 과연 이 땅에 어떠한 것들입니까? 우리를 이미 사랑하셨고 이미 택하여 주셨고 또 오늘도 우리에게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여 주시며 그리하여 친히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을 활짝 열어놓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어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수많은 일들로 말할 수 없는 상처와 절망을 겪은 성도님들 계십니까? 하나님, 사람으로 인해, 사건으로 인해, 또 사회적인 문제들로 인해 여러 가지 원치 않는 일들로 인해 억울하고 때로는 답답하고 절망 가운데 사망으로 우겨쌈을 당하여서 하나님, 어쩔 줄 몰라 그 자리를 일어서지 못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계시진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서로를 격려하며 손을 내밀어 주고 서로를 안아주며 서로를 격려하며 서로를 이끌어주며 서로를 밀어주며 함께 걸어가는 동행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존재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나려 하며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 하나님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한 존재 한 존재를 그냥 객체로서 보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시며 부르시는 주님, 우리의 교회가 주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끼리 잘 지내고 화목한 것을 추구하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화목함과 끈끈함과 아름다움이 세상의 향기가 되고 편지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악교로 끈끈하게 서로 붙어져서 언제 서로가 떨어졌었나 하나님 기억할 수조차 없는 온전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품 안에 있어 우리에게 주시는 안전함이 우리에게 오늘도 새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부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오늘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로를 부르시며 그 어둠 가운데 죽음 가운데 무덤에서 끄집어 내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절망의 자리에서 움끌어들고 하나님 그 모든 죄악의 자리에서 헤아려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이름을 주여 부르셔서 하나님 그 밖으로 끄집어내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 동행하는 그 성도들 한 분 한